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이 좀 꽤나 더워져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 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시원함,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종에 살고 있거든요. 이사한 지 한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딱 세종에 내려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운전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양보도 잘하고, 노약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차분하게 운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딱 느껴졌던 그 느낌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서두르는 차량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막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막 끼어들고 좌회전 우회전 막 깜빡이 안 켜고 하는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종이 기획도시잖아요. 기획도시여서 큰 도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서행을 해야 하는 도로들이거든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걸 잘 안 지키는 모습도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사고가 늘어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길 건너던 꼬마 아이가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소식이 들려가지고 차에 치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사소한 것들을 안 지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에도 이런 사소한 작은 이 균열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후부터 이 가나안을 앞둔 이 시점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은 후에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다 마무리하고 운명을 달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리더가 사라진 채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리더가 사라져버리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다음 상황들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사라졌지만 여호수아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출발은 괜찮죠? 아직 그 여호수아의 온기가 남아 있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영향이 사라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던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일까요? 오래전에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근데 그 중에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종할 그 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말을 한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선택된 겁니다. 그 첫 발걸음을 여기서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돼서 먼저 올라간다는 게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우리 첫 번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최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때 보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걸까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올라간다는 거는 제일 먼저 적과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아주 성공이 보장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이 유다 지파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약속을 받아서 디뎌 나가는 그 걸음이 그냥 마냥 좋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자리,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니라. 10,000명을 죽이니라. 10,000명입니다. 10,000명. 무려 10,000명.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분명 위험한 자리이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죠? 완벽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사라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움직였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유다 지파의 발걸음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도 승리를 했는데요. 그곳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이 베색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니 베색,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베색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 베색의 왕이 패배하게 되니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붙잡혀요. 이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도니 베색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아도니 베색을 처리를 하냐면 이 손발의 엄지를 자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왜 엄지를 잘랐을 것 같으세요? 엄지? 이게 잘리면 어떻게 되죠? 잡지를 못하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도망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유다 지파가 그 아도니 베색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방법인 줄 아세요? 어디서 나온 방법일까? 바로 가나안의 관습입니다. 가나안의 관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지 이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라, 그렇게 무력화시켜서
끌고 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가나안과 싸우면서 실시간으로 가나안의 방식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 받아서 나가서 싸우고 이겼는데 그 적군의 왕을 그렇게 했다고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균열이 시작점인 겁니다. 시작점입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2장에 가면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이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균열이 무너짐의 출발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삶의 태도들, 이 방식들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똑같이 살고 계시진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물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채로 끌려가던 이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손발의 엄지가 잘린 채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내가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 아도니 베섹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죠. 이 가나안 족속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균열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승리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8절 말씀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뒤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점령을 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승리했지만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400년 후에 다윗 때가 되어서야 완전하게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겨내고 목표를 이룬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것 같은 그 와중에 그 안에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은 무너짐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 기독교가 욕먹는 모습만 봤죠? 여러분들은 뭐 과거에 그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때는 굉장히 칭찬받고 폭발적으로 막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 기독교가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군선교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가 신뢰를 잃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한국교회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신앙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 무너짐은 뭔가 막 대단한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다가 무너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질문하고 응답받고 승리했지만 그 안에 이미 가나안의 방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작아 보였던 그 균열이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승리의 자리, 예루살렘. 이긴 것 같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부터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했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이 시작은 뭐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한 기독교가 막 인프라까지 충분한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진짜 정복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인프라, 그럴듯한 행사,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작은 걸음걸음 가운데 이 왕 되신 분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상황들,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 삶의 걸음,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가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맞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스며든 다른 방식이 아닌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끊어내고 싶은데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버겁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상황들 여러분들 오늘 숨기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시작했지만 이걸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각자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그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그 출발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방식이 주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어디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그 균열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더 굳게 결심하고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진짜 왕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나서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병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작은 자리, 그 작은 걸음 하나에서부터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을 보고 진짜 왕 되신 주님을 삶의 작은 자리마다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봉화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발걸음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